요즘에 제가 조금씩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100세 가까운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니까 키에르케고르가 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80이 넘는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손주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내가 너와 언제 작별할지 모르니까 아주 소중한 걸 남겨주고 싶다. 옷을 단정히 입고 같이 어디를 좀 가자 해서 손주를 데리고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데리고 간 것은 아버지의 산소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내 아들이자 내 아버지가 잠들어 있다. 내 아버지는 예수가 예수인 것까지 알고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니 너는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믿어야 한다. 이것이 내게 마지막으로 꼭 들려주고픈 말이란다. 이 이야기를 보는데요, 교회를 다녀도 경험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예수가 예수인 것까지 알아요. 예수가 역사적인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사역과 모든 부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까지 안다라는 거죠. 저도 교회 생활을 이제 굉장히 오래 한 것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났던 교회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익숙해요. 그리고 교회가 문화예요. 또 교회 밖을 떠나가면 놀이터가 없어져요. 자신의 모든 게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빚어내고 자기 삶을 바꾸어 놓는 성전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새가족반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가족반 모임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성도 한 성도 개인을 향한 비전이 뭔지를 나누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운복 김기창 화백이 그린 예수님 탄생도입니다. 이 운복 김기창 화백의 그린 그림은 독특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일생이 유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소도 이스라엘 소가 아니고 한국의 황소예요. 또 옷차림도 다 한복이고 갓을 쓴 예수님, 또 갓을 쓴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역사적인 배경을 다 무시하고 한국풍으로 그렸을까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그냥 성경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고 자기의 실제 삶에서 경험한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 사건이라는 거고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한국에서 만난 예수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의 꿈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내 삶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예수님을 진짜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분이 내 실제적인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번 주가 시작되면서요, 제 개인에게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갈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성도 한 성도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되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편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편지를 살펴봤는데 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 형제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래요. 이 편지에는 또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그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 줍니다. 또 이 편지에는 바로잡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못된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을 다시 건강하게 바로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편지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 결론 부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읽었던 부분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교회가 누려야 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교회에서 누릴 것은 짐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짐이 아니고 기쁨이고, 짐이 아니고 자유고, 짐이 아니고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광장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광장이라는 시 속에 담겨있는 한 시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장에 새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었다. 근데 가정을 보면요, 새장을 만들고 가두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들이 새장을 만들어요. 부모가 만든 새장은 어떤 새장일까요? 부모의 틀이에요. 자기 삶에서 경험했던 틀. 그리고 이 틀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틀 밑에 뭐가 담겨 있어요? 불안함, 염려,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같지만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 틀 속으로 다시 가두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두면 가둘수록 힘겨운 거예요. 사춘기가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많은 배경에는 이 새장에 가두려고 하는 잘못된 사랑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애들이 진짜 경험해야 되는 건 새장이 아니고 마당이라는 거예요. 마당 속에 있는 넓은 하늘, 풀, 나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꿈을 꾸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애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 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고 애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 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도 두 종류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새장을 만들고 가두는 교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마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풀과 나무를 키워놓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싸웠어요.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갈등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일어났죠. 이 회의 결과가 뭐겠어요? 새장이 아니고 마당이라는 거예요. 28절을 보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회의 결론이 뭐냐면 성령과 우리는으로 시작을 해요. 자기들만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결론이 뭐예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것은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논쟁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또 한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회의 결론이 뭐예요? 은혜로 충분하다. 은혜로 충분하고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그 쉽기로 생각해 보면 세 장이 아니고 마당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성경에 보면 이 두 대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대결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열심이 있어요. 한 종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한 종류가 있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닌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이 열심이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열심이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었어요. 종교화를 시켰어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 틀을 맞추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평가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틀린지 옳은지 이걸로만 보고서 계속해서 이제 이 틀 속에 다 가둬놓고 이 틀을 벗어나면 그러면 지옥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했고 또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열심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을,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눈이 어두워지고 눈먼 사람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눌린 사람, 상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치유를, 이것이 주님이 주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약하니까 그 약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와서 하려고 하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 그래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사건을 맛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열심을 품고 사역하였던 내용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평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충만일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또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인사말이 이거예요. 평안함을 원하노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침표가 뭐냐면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짐이 아니고 평안함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짐을 가지고 왔으면 짐을 벗어야 돼. 그리고 그 짐 대신에 평안함을 옷 입어야 되는 거죠. 그 짐 대신에 자유함을 옷 입고 그 짐 속에 싹 내려놓아지고 그 속에다가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누려야 되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에서 누릴 것이 있다면 교제라는 거예요. 사귐이고 코이노니아가 누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편지 내용에는 이것이 잘 담겨 있어요. 사실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요긴한 것이 있다 그래요. 4가지나 있다 그래요. 29절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4가지는 짐이 아니래요. 짐이 아니라는 말은 뭐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예수의 은혜로만 충분해요. 그런데 이게 요긴하대요. 요긴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에 필요할까요? 교제하는 데 필요합니다. 유대인 형제들과 이방인 형제들이 교제하고 친밀감을 가지는 사귐을 위해서는 이 4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형제들은 이 4가지 때문에 이방인 형제들과 사귀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너무너무 오래도록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목매어 죽인 거나 피를 먹는 사람하고는 유대인들은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음행을 하는 사람들, 이런 도덕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이 4가지를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보다가요, 문득 이솝우화의 여우 아저씨하고 두루미 아가씨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여우 아저씨가 두루미 아가씨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어떻게 대접했어요? 이 여우 아저씨가 두루미 아가씨를 좀 놀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접시에 개구리 수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 아저씨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지만 두루미 아가씨는 부리가 길어서 잘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인 거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두루미 아가씨가 여우 아저씨를 또 초대했어요. 두루미 아가씨가 준비한 거 뭐죠? 호리병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담아놨어요. 두루미 아가씨는 뭐 쉽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우 아저씨는 못 먹었습니다. 이 고픈 배를 안고 여우 아저씨가 기분 나쁘게 돌아가고 있을 때 두루미 아가씨가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우 아저씨, 식사 대접에 대해 미안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가는 정이 고와야지 오는 정도 고운 법이니까요. 이게 이 이야기 결론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귀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배려. 배려는 뭐겠어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 이게 배려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형제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형제들에게 4가지를 요구하면서
이방인 형제들도 이렇게 자신들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진짜 이 배려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몇 년 전에 제가 교구를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섬길 때요, 이제 순장반 야외 모임을 하는 때가 있거든요. 이번 주가 순장반 야외 모임을 하는 때였습니다. 우리는 야외 모임을 잘 안 해봐가지고 순장반 야외 모임을 할 때 이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해에는 4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여행을 한번 계획해보라 그랬어요. 여행은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4팀이 신나게 막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막 왁자지껄 되게 좋은, 어떤 분은 유럽 여행을 가자고 막 하고, 막 제주도 가자 그러고 막 하고 나서 이제 뻥튀기 했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고, 원래 실제로 가야 될 때를 다시 줄이는데, 이제 주로 목소리 큰 쪽으로 방향이 이끌어져 가는 게 뭐냐면 동해안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동해안이 좋잖아요. 또 멀리 가면 멀리 가는 것만큼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생기니까 좋아요. 근데 한쪽에서요, 가까운 데로 가세요. 제가 어디를 선택했겠어요? 저도 동해안이 좋아요. 그런데 가까운 데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가까운 데로 선택했겠어요? 가까운 데 가자고 하신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가까이 가자 그러겠어요? 자기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표현을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멀리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가까운 데 좋은 데로 가자라고 얘기할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는 가까운 데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교육자가 왔을 때 먼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가까운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멀리 가느냐 가까운 데 가느냐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는 그 공동체가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교회는 약함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주님이 굳이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 안에 약함이 있고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 약함에 대한 배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약함에 대한 배려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자꾸만 교회가 약함에 대한 배려에 포커스를 안 두고 계속 다른 것으로 방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결론적으로 밑바탕에 있는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서로가 배려를 해야지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배려를 하는 것이 교회의 밑바탕입니다. 우리가 이 배려하는 것으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개척 기도회를 할 때 생각이 나거든요. 에스라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토요일날 다 준비 끝마쳤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2시에 기도회를 하니까 이제 보고 그걸 조금 읽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주일날 왔어요. 사무실에서 앉아서 있는데 계속 설교를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전부 다 바꿨습니다. 계속 바꾸는데 바꾸면서도 제 마음속에 되게 꼬여간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처음 설교는 효과를 중심으로 한 설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이루시면 참 좋겠다라고 그 설교가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뒤에 다 바뀌어지는 설교는 꿈을 포기하는 설교예요, 사실. 근데 꿈이 다른 거더라고요. 약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그 본문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으로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는데요. 그때 생각이 다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뚜렷한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약함에 대한 배려로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누려야 될 거 두 가지. 짐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교회에서는 짐을 점점 더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점점 그 훈련이 짐을 더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유함을 줘야 돼요. 오히려 평안함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으로 즐거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사귐이 있어요. 사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배려. 약함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건강한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